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늘 다 끝내도록 하죠.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근데 이게 굉장히 꿀이 만나는 곳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주 좋은 곳이네요. 잠깐 그림을 하는 걸 보죠. 지도를 좀 그릴게요. 뭘로 하나? 이렇게. 블루가 나오네. 어차피 뭐. 이리오로가 이 헛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너무 맞죠? 쭉 넘어갔네. 지도가 이게 갈릴리오스고 이게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가이사라고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구브로 섬이지. 구브로 섬.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섬. 고린도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빌립보 섬. 이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러죠. 마케도니아. 이쪽을 아가야 고린도잖아. 로마가 여기 있죠. 구브로가 있고 그다음 여기가 이게 그레데스입니다. 그레데스.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시실리. 오늘 갈 건 시실리 섬이라. 여기가 멜레드입니다. 멜레드. 여기가 살로메. 이래 되죠. 지난 시간에 구브로 바로 옆에 제가 해놨죠.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애국. 근데 그레다하고 구브로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를 잘못 그래서 이게 이래 벌어져가 그런지 그래. 지금 이렇게 27장까지는 이렇게 됐죠. 가이사르에서 출발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 시돈에 가는 겁니다. 로마를 항해를 시작해요. 시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종을 받고 짐 같은 걸 싣고 배를 타고 이제 항상 열을 가겠죠. 이렇게 열에 갑니다. 구부를 끼고 가는 거죠. 왜? 항상 그 당시에는 육지 가까이로 가야 되지. 오늘날처럼 뭐 상선이 있는 게 아니고 목선이니까. 근데 이 문제가 여기가 이제 밤빌리야. 얘긴 잘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가려니까 너무 쑥 들었네. 예. 그래서 이 에베소를 칩시다.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잘 왔는데 그러면 이건 계속 타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여기가 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럼 이렇게 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 딱 왔어. 여기까지 왔지. 여기 출발해 왔는데 이 구부로를 두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유라굴로가 있잖아. 유라굴로.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잖아. 지중해 부는 바람. 이게 원래 북풍이거든. 바람이 여기서 이래 내려온다. 그런데 동풍이라고 돼요. 북동풍이잖아. 동풍도 있어. 북풍이 바람이 여기서 내려와. 유라굴로가. 북동풍이 이렇게 밀어붙이죠. 이게 동풍이 불면 왜 동풍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밀어오던 섬의 가지가 이게 저쪽으로 빠졌던가 보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동풍이 부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 거래섬 그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기보다. 이래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딱 생깁니다. 여기서 딱 가서
이래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 사람들이 줄줄 내려가지고 살로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살로메를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거든 그래도 여기 미항에 가요. 미항 아름다운 도시 살로메 가도 이게 며칠간 가잖아요. 갑자기 막 그 바람이 세지니까. 그래서 이 살로메 미항에서 이 거래에서 서쪽에 여기 포이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하자, 과동하자 이래 되는 거죠. 선장과 선주들이 하니까 율리오 백부장이 그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바울의 말보다.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출발해서 이쪽 가요. 출발할 때 좋은 이유가 뭡니까? 폭풍을 막아주니까 섬이 굉장히 순풍을 타고 가요. 근데 이게 딱 돌아서는 순간 폭풍을 그대로 맞으니까 갈 수가 없어. 돌아서 이게 베닉스 항공이 이쪽 끝에 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14일 동안 이제 헤맵니다. 이게 에게해고 우리가 말하면 이게 아드리아 해잖아. 아드리아에 헤맸다고 여기서 14일간 헤매잖아. 깜깜한 주 밤낮. 근데 이 그레드 섬으로 여기서 멜레드까지가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쪽으로 치우쳐져가 그랬지만 이게 거의 900km, 1000km 됩니다. 직선 거리가. 아주 멀다고요. 이걸 이쪽으로 좀 뺑기 그려야 되는데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그리고 바다 항공들이 들어갔잖아요. 지중해. 근데 14일 만에 이 900km, 1000km를 그게 도수질이 없는 상태의 그 바람에 의지해서 갔다는 것도 저는 쉽게요. 하루에 뭐 7, 80km 가야 되는데 그게 뭐 바람 따라가면 사실 이 북동풍을 만나면 배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남쪽은 아프리카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쪽으로 900km, 1000km 갔다는 게 전 그것도 기적이라고. 왜 그렇게 배가 가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단순한 일이 사실 아니죠. 자기들이 배를 쳐가 간 게 아니잖아. 그냥 바람에 맞겠잖아.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모든 걸 기구하고 다 던져버렸죠. 이제 죽을 구원이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서 어디냐 이제 멜리데 아주 좋은 섬에 그 꿀이 났는가 봐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얻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발했잖아요. 결국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통제권을 잡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생명에 전혀 지장 없다. 내가 가이사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뭡니까 담대하라고 됐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즐거워하십시오. 그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무슨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했어요. 이제 이게 자꾸 20길에다 15개 되니까 그때 제수들이 도망갈까봐 군사들이 제수들을 죽이자 그래요. 그때 율리오 백부장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합니다. 율리오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시돈에 들었을 때도 사도 바울에게 그 우리 수종들이 하락해진 그 친구들이 섬기게 좀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토인들이랍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해. 이때 이게 특별한 동정을 한다고 제가 일어났죠.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동정을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우리말 번역 맞지? 이게 뭐냐면 필란스로피아인데 잘 안 씁니다. 이게 필란스로피아 뭐 피아 그러지. 이 필란이 필레오 이게 사랑이거든요. 필레오 사랑. 필레오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처음에는 아가페로 묻던 나중에 필레오로 묻으면 필레오 뜻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같이 아가파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혈연에 가까운 거야. 그 사랑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사랑에. 우리말은 특별한 동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찌 말은 우리 이거는 뭐 인류에 가까운 거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 애정,
그 원주민들이 이 배가 파손되지 않고 자기들 섬에 오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까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와 어떻게 살아남아서 하니까 그걸 베푸는 거예요. 친절, 박해가 아니라 박해를 그런 겁니다. 특별한 동기. 와, 이 사람은 정말로 죽다 살았네 하고 베풀어서 비가 오고 날이 차지요.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그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아주 환대를 하는 거죠. 영접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는 한문나무가 뭡니까? 이게 한문나무? 그 많은 나무들이라는 거죠. 한 덩어리. 많은 나무 덩어리, 큰 나무 덩어리를 거둬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내 독사가 나오고 거기에 손을 물거든요. 이거 추워서 불을 피우니까 한문나무는 나무 덩어리, 나무 많은 걸 푹 넣으니까 독사가 나고 거기에 손을 물었어. 토인들이, 원주민들이죠. 그게 바르바로인데 바르바르가 뭔지 이게 자꾸 토인들. 바르바라 이래야 되죠. 바르바라. 복수로 합니다. 이걸 토인으로 했거든요. 이 바른바른 토인이라는 개념보다 이방 민족이죠. 문명이 깨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인들. 미개하다.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로마 기준으로 보면 미개하다. 원주민에 가깝죠. 그 로마의 전쟁, 로마 제국에 대한 이것을 보면 이거 바르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침공해오는 섬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북쪽이든 동쪽이든 자기들이 침공만 해오면 그 사람들이 바르바라 영어로 해가지고 미개이다 났으니 쳐들어왔다 이렇게 바르바로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어디가 버렸어? 바르바로스 원래는 바르바로. 그래서 그 토인들 로마 입장에서 봐서는 미개하다 원주민들이 이점선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죠. 그 달림을 마치 막 달려있는 걸 보니까 바르바로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죽었다 이거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죄수니까.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이때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바다에서는 그 유라굴로 어떻게 했더니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때 공의가 디케 우리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공의. 벌을 받아 마땅하지 디케. 이게 디케가 공의로움 디카이오스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으로 이는 바다에서 살았으나 이제 그 독사에서 물렸으니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다. 혼유 살인자인 게 분명하다. 이제 살아나니까 태풍을 만나 살아나니까 이제 독사에 물려 죽는 게 당연하구나.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짐승을 독사죠.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불에 툭 던졌는데 아무 어떤 것도 나쁜 게 없다는 거지. 상함이 없다는 거 갖고서 나쁜 정상이 하나도 없어. 멀쩡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어. 퉁퉁 부어가 죽을 거 아닙니까? 부어오르든지 엎드러진다는 거죠. 피부도 떨어진다는 거죠. 쓰러진다는 거죠. 기다려 저기들이 잘 지켜보는 거죠. 오래 기다려도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지. 마음이 이제 이상이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무 이상을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방향을 바꾸는 거지. 어떻게 안 죽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 보블리 지역이다. 그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죠. 누가 살이나 친절하게 유숙을 했어.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다. 아주 환대했다. 유숙하게 아주 환대를 받았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우거늘 이제 보블리오 부친이 젊은 청년인가 보죠. 부모들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안수하여 낫게 하면 환대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 신이구나. 안수하여 낫게 하면 어디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줄로 가요?
낫게 했어. 이러므로 투토 이거 때문에 이게 투토는 게 그것으로부터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안내라는 것은 값어치입니다. 그 해주는 것에 대해서 후안내라는 것은 후안내로 우리를 대접한다. 어떤 그렇게 영예롭게 해주더라 이거죠. 이게 팀애를 쓰고 있는데 후안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팀에 이게 영예로 영예화한 것입니다. 그들을 대단히 높여 시야를 왜 신이라고 볼 정도로 후안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예롭게 그들을 환대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는요 팀아우를 써가지고 추한 영예로움으로 팀함 존경한답니다. 대접하니까 존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떠날 때 이제 K로 필요한 물품을 막 실어주잖아요. 그 이해가십니까? 아주 존경을 받고 오는 거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하는 알렉산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떠나니 석 달 후에 지금 보름 동안 헤맸잖아 14일을. 그리고 석 달 후에 섬에서 가동이지. 지금 멜레네 섬에서 가동을 했네, 그죠? 석 달을 있었다. 보름 동안에 2달 반 동안 거기서 오래 있었네요. 그 역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이게 뭐 배 이름이겠죠. 디오스구로가 쌍둥이 아들이랍니다. 제우스야. 이걸 누가가 왜 디오스쿠로라고 썼을까? 배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를 향한 배라고 앞에 있다. 왜 스쿠로로 배 이름을 써서 그 얘기 왔어? 이게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아들 이름이거든. 이 배 이름이 뭐라고 해서 디아스쿠로로 됐대. 제우스 신의 쌍둥이 배. 이 누가가 알렉산드리아 배로 처음에 그 배를 타고 갔다 그러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배 이름을 적잖아요. 그러면 이 배 이름이 제우스의 그 신의 쌍둥이 아들을 의미하잖아. 근데 이 배가 형편없었다는 얘기죠. 유라굴로 광풍을 견뎌서도 자기들이 지금 아들이 여기서 보름 동안 지금 죽다 살다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의미하는 그 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누가는 그걸 나타내 주고 싶은 거죠. 광풍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가 우리 죽다 살아났다 이 말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주권이야. 쌍둥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의미하는 그 디오스쿠르조차도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거죠. 그걸 누가는 싹 갖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제 여기 있다가 멜리드에 있다가 시실리섬에 올라갔습니다. 사흘 동안 시실리섬에 올라갔어요. 수라구사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이 이래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면 이튿날 보디오레 이제 시실리섬에서 로마로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로마 그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보디오레를 다 이제 나폴리가 바로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나폴리 앞에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1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갔지. 일주일 동안 형제를 만나서 거기도 벌써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뼈 저자라는 것은 큰 길 스트리트 큰 앞뼈라는 큰 스트리트 삼광까지 가는 게 이거 뭐 관리들이 머무는 그 주택들이죠. 큰 길 우리로 말하면 에비뉴 영어로 맞으러 오니 저자 광장의 삼관이란 것은 여인숙 상점인데 이게 관이 3개가 있었는가 보죠. 삼관 그런 뜻이가 상점. 바울이 저희를 모아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환영을 해주니까 그래도 바울 역시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로마로 향한 것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